오늘 우리 사사기 6장 말씀,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사사기 6장 오늘은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1면입니다. 구약성경 371면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의 양털 시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드온은 누굽니까? 그는 농부고 그는 겁이 많은 사람. 그래서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때에 기드온은 이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뭐라냐? 큰 용사야,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는 이제 군사를 모집하기 시작했고 영적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그래서 기드온이 리더로 우뚝 서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이제 군사가 모였기 때문에 전쟁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외적으로는 군사가 모였고 싸움을 하면 되는데 기드온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가 결단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기드온이 주저합니다. 왜냐? 기드온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두려움인 거예요. 그는 심약한 사람,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미 저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 내 손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거든, 기드온을 구원하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거든, 하나님 나에게 이제 이렇게 좀 뭔가를 보여주셔야겠어요.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기드온이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 뜻이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기드온이 의심하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왜냐? 기드온은 여전히 자기를 지금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를 보면 실망한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기드온은 여전히 시선이 자꾸 자기한테 가는 거예요. 과연 나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지금 나는 누구냐? 일개 농부 아니냐? 나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기드온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연합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여전히 멀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용기가 없네, 비난을 하기 쉽지만 현실을 그대로 보면 기드온을 탓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대적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13만 5천. 얼마라고요? 13만 5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냐? 3만 2천 명.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의 싸움에서 너무 밀려서 이 전쟁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이러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딱 놓을 테니까 만약에 밤에 이슬이 쫙 내려서 양털에만 이슬이 이렇게 있고 주변 땅이 다 말라 있으면 주님이 이미 하신 말씀같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내가 이 표적을 보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나이다.
여러분, 이미 기드온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재물을 태웠고, 또 그가 우상을 깨뜨리고도 죽지 않았고, 사람이 죽이려 했는데 살아남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을 또 부으신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확실한 표징을 통해서 소명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 뭐냐? 그건 어떻게 보면 신중한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소심한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도 인간의 부족함이 자동적으로 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하게 다 이전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달라진 것 같아. 이전에 문제가 없어진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나오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 내가 온유해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화가 또 확 올라와요. 나의 어떤 음란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음란한 게 또 싹 올라와요. 성령을 받으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려면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패배는 뭐냐? 안 싸웠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고 정욕과 싸우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게 괜찮은 것 같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뭐냐?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싸우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시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털 한 뭉치 놓을 테니까 이슬이 거기에만 내리게 해주시고 주변은 다 말라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딱 갖다가 짜보니까 이야, 이 물이 가득해서 그 그릇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애매하게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게 아니라 축 짜니까 물이 주르륵 나서 그릇을 가득 채워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할렐루야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기드온이 또 의심이 오는 거예요. 뭐냐? 이거는 자연적으로 설명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이슬이 내려가지고 양털에는 그게 고여 있는데 주변은 땅에다 흡수돼서 마를 수도 있잖아. 순간 기드온이 하나님이 응답했는데도 또 마음에 딴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뭐라 하냐?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기는 애매해, 찜찜해. 그래서 기드온은 솔직하게 간절하게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진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위선은 뭐냐? 속에 찜찜한데 아닌 척하는 거. 예? 속에는 의심하는데 겉으로는 아멘, 아멘. 속으로는 이런 사람이 이거는 가짜예요. 기드온은 왜 쓰임 받느냐? 그는 연약하지만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혼날 것 같긴 한데 근데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한테 뭐라 하냐?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양털을 내가 다시 놓을 테니까 이제 양털만 말라있고 사방에 다 젖어있게 해주세요. 그거는 자연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슬이 내려서 어떻게 양털만 마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시기를, 자연현상이 절대로 그렇게 설명될 수 없는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또 응답을 하세요. 이튿날 보니까 양털은 말라서 뽀송뽀송한데 주변이 다 이슬에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의 믿음 없는 이 소심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요구를 2번이나 끝까지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느냐? 뭐가 의심스러우면 하나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되느냐? 저는 여러분, 그거는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연약한 마음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연약한 것은 용서하시지만 완악한 것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근데 완악해서,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도 완악해서 거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완악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의 경우는 연약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완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시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해보세요. 오케이. 이거 해보세요. 안 믿어. 이거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장난하면 안 돼. 근데 어떤 경우에는 기드온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 시대도 들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간증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선교를 나가야 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냐? 지금 내가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저 이상한 땅에 선교를 가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3가지 조건을 제가 걸겠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3번째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했더니 그날 3가지가 다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용감하게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했다는 간증을 들었는데,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면 믿음을 온전하게 확고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표정, 기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어질 것 같죠? 기적을 보고 또 의심해요. 기적을 보고 자꾸 중독이 돼요. 안 좋은 신앙은 뭐냐? 자꾸 신비한 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신비한 거. 그러다 보면 마치 마약에 중독이 돼서 점점 센 거를 먹어야 들듯이, 기적도 자꾸 더 센 걸 봐야 감동이 오고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뭐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만약에 기도원이 보지 않고 그대로 주여 나갔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원의 연약함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어떻게 되냐? 진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억지로 아닌 척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 위에서 더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향해 나가느냐? 큰 용사의 자리에 서는 그때까지 여러분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교회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러분 모든 것이 위태로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세요.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드온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을 2번 시험한 것,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분명히 확실히 믿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시는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확증하여 주시옵시고, 용감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새로운 땅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제 전쟁의 분위기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